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뒤적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예배 전체적인 전반적인 원리 또 요소들 역사적 발자취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진짜 예배 모범의 내용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잠깐 정리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크게 이렇게 갈 겁니다. 첫 번째로 실제 예배 모범의 본문을 그대로 읽을 겁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도 제가 실어 놓았고요. 여러분 읽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PPT로 준비해서 같이 눈으로 보고 읽고 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 본문을 그대로 읽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문을 읽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는 건데 이건 안 하고 이것과 관련된 강의를 듣거나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본다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죠. 그런데 실제로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 본문을 그대로 읽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도 그대로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편하시는 분은 원문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을 겁니다. 1643년부터 시작된 이 회의에서 실제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이 나눴던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눌 거는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본문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하냐면 너무 날카롭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약 400년 전에 우리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문구들입니다.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문장이기 때문에 현대로 가져와서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 낯섭니다. 그리고 이 너무 보수적인 문장들도 많아요. 근데 너무 이런 문장을 대할 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400년 전에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려보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을 먼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그대로 다 읽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배 모범 본문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겁니다. 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400년 전의 문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현재 우리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아마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 400년 전처럼 예배 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현재 원리와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여러분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목장에서 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이 시간에 제가 핵심적인 것만 나누고 나머지 강의안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예배 모범 본문과 관련해서 예배 순서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는 예배 순서들, 요 순서들을 살펴볼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마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첫 번째 예배 모범 본문을 읽고요, 적용해 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기와 관련된 순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안을 펴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아마 PPT 화면도 나올 거니까 일단 먼저 첫 번째 예배 모범 본문을 읽어가면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재밌는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오늘 날씨가 되게 꿉꿉하잖아요. 약간 덥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눈 떴을 때 끝나 있을 겁니다.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더우시면 약간 자켓을 벗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십시오. 저도 하다가 이따가 더우면 그냥 벗겠습니다, 자켓을.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끔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띄워주실래요? PPT. 첫 번째 예배 모범,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예배 모범 첫 번째는 공예배 참석 전과 참석 중에 요구되는 태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참석하기 전부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예배에 딱 들여왔어요. 참석했어요. 그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상황과 한번 접목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앉으면서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회중이 공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사람들은 미리 자신을 준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때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공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불경건하게 하지 않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간다.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자,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냥 쉽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자, 계속 띄워주세요. 준비하는 자세, 미리 마음을 준비하랍니다. 그런데 왜 준비하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노란색 글씨로 표시해놨죠. 회중이 공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사람들은 미리 자신을 준비하는데 왠 줄 아십니까?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속에 함께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예배 잘못 드리면 옆에 있는 몸의 한 구성원에게도 예배의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나도 잘 드려야 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무 몸이 피곤하시면 바카스를 한 포대 마시고 오시든지 아니면 커피를 한 사발 마시고 오시든지 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왜? 나 하나 졸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예배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자, 이 자세의 마음가짐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공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400년 전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굉장히 가슴 아픈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 모범이 1640, 지금 헷갈립니다. 6년인지 5년인지 헷갈리는데 이때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얼마나 흘렀습니까? 종교개혁이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죠. 보통 1517년 루터가 시작했다 아니면 그 전이다 얘기하는데 보통 1500년대 초중반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흘렀습니까? 100년이 흘렀죠. 시대가 100년이 흘렀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1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외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배를 개혁하자 한 게 1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대로 모범도 만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예배 드렸더니 100년이 흐른 다음에도 여전히 좋지 않은 중세교회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세교회는 예배당 바깥이나 예배당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한 게 아니라 성자들의 상이나 그림이나 여러 가지 절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바깥에서 들어가기 전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자, 성인들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도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상들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하거나 그 사람 앞에서 절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에 성모병원을 가보면, 성모병원은 천주교 재단의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 벽에 성자들의 그림이 붙어 있거나 또는 병원 곳곳에 성자들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문안을 가는 사람들 또는 환자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똑같이 1646년, 그러니까 100년이 흘렀는데도 예배 때 이걸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 모범에 아예 문구로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왜 그 옆에 있는 성인 성자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고 들어오냐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걸 적용 한번 해볼까요? 미리 적용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똑같은 겁니다. 이 당시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예배 중간에. 그렇다면
이건 이 당시 이 문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제가 그래서 문구도 앞에 적어놨잖아요.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공동체 전체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첫 번째입니다. 마음가짐, 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 이걸 보니까 콘서트장 이런 데서 진짜 가능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콘서트 한번 가보셨나요? 우리는 이것만치도 못하게 예배 못해요. 뭐 가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좋아서 콘서트에 모였습니다. 옆에 방해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이것을 구성할 때 전체 구성 중에서 이 가수, 이 사람의 노래, 이 사람의 행동과 몸짓이 완벽하게 드러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인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열광하죠. 우리의 예배는 콘서트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들어오면서 혹여나 오늘 내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다면 마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군에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주중에 아내와 싸움을 하면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내랑 싸우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으니까 토요일이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화해를 하고 정리하고. 왜요? 그래야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마태복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제사 드리러 갔는데 혹시나 형제 자매와 안 좋은 관계에 있다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오실 때 준비하셔야 합니다. 토요일까지 막 살다가 주일이네, 청년부 예배 드려야지, 뭐 이것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가 같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예배 모범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상당히 실제적이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예배로 부르심입니다. 이때 반드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예배로 부르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예배하자고 엄숙하게 초대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 내용입니다. 회중이 예배하는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위엄을 모든 경애와 겸손으로 인식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비열함과 무가치함을,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과 함께 고백합니다. 되게 어렵죠. 말을 너무 멋지게 꾸며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회중이 모이면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다 예배죠. 처음에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그냥 모이는 것도 예배고. 그런데 정확하게 공예배 아닙니까?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명확히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명확히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지만 마음가짐을 하고 들어오셔서 누가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를 부르고 초대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입니다. 원래 예배 모범에는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목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를 그렇게 4주 동안 주구장창 한번 참석해 보라고 한 겁니다. 왜? 이 예배 모범에 입각해서 누가요? 목사가 예배로 부릅니다. 혹시 오늘 오전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저번 주 드려보셨습니까? 목사가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로 부릅니다. 자, 물론 우리 그럼 청년부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올라와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누가 합니까? 뭐 이거 가지고 따지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목사가 예배, 그런데 말 그대로 예배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로 부르는 사람이 있죠. 55분이 되면 예배팀에서 구성한 인원 중 한 명이 나와서, 그렇죠, 그 사람이 예배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부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예배로 불렀잖아요. 우리 전체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지켜보면 예배 시작부터 오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55분이 지나면 문을 닫아버리진 않겠지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셔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엄숙하게 초대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5분에 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로 반응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55분에 기도하실 때 이런 내용으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행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용서와 도우심과 용납하심을 위해 겸손히 간구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모든 예배 저 혼자서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들은 말씀의 특별한 부분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로 하옵소서. 처음 예배로 목사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해서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가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55분부터 꼭 지키십시오. 오늘 뉴스레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청년부 예배는 1시 55분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내용을 미리 알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새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센스 있어요. 그래서 55분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가끔 몸은 있는데 멍 때리는 분들 많습니다.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다 여기 다 많아요. 근데 온 몸이, 영혼이, 마음이, 생각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홀리, 전적으로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전적으로 참석하여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성경조차도 그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하는 거지. 오늘은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하는데 나는 창세기가 땡긴다 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사사로이 소곤되는 것, 이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논하는 것도 안 하죠. 여러분 이거 싫어하니까. 인사하는 것,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삼가하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이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잠을 자거나 다른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목사나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배 보복을 얼마 읽지 않았는데 목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직분상 공예배를 가장 많이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가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 예배 전체가 방해를 받아서 이 용어가 많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예배 때 가져야 할 태도를 보면 전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해서 옆에 있는 다른 공동체원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번 강조하죠. 목장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깨달음과 또 많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혼자 잘 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많은 인상 깊게 영향을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공예배는 퍼블릭 월십이잖아요.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마지막입니다. 예배 모범 본문 마지막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 네 번째. 자,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네 번째. 자, 시작. 만약 부득이하게 예배 시작부터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때 개인적인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여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예배 늦게 들어왔는데 잠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안 되나요? 됩니다. 예배 모범이라고 했잖아요. 돼요. 뭐든지 가능해요. 예배 모범이잖아요. 근데 다만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 공동체 전체는 지금 진행되는 예배 순서에 함께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꼰대로 만들지 말자고요. 다 같이 예배하고 설교 말씀 듣고 있는데 잠시 한 5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너 나쁜 놈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것만은 기억하자는 겁니다. 현재 이 시간에 공동체 전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배 모범의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부터 엄청 길어질 겁니다.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요. 예습을 해오셔도 좋습니다. 강의안을 나눠드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던데요. 여러분 편하라고 나눠드린 거 아닙니다. 미리 읽어오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아니, 왜 이걸 어렵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미리 많이 읽어오라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좀 여러분이 읽어오시면 예배 모범 본문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도 하고 예배 순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의식을 갖자는 겁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구나. 토요일 날 밤에 만나지 마십시오. 토요일 날 밤에. 왜? 주일날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니까. 너무 보수적인가요? 나는 체력에 자신이 있다. 목사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3박 4일, 5박 6일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어제 목자들에게도 얘기했는데 토요일마다 저희 집은 난리가 납니다. 일찍 자자, 불 끄자, 준비하자, 내일 위해서 체력을 비축해야지. 근데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새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진짜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전날 심지어 주일 아침에도 준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미리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보수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깐깐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것도 공동체 전체가 같이 만나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날부터 미리 준비하십시오. 미리 말씀을 읽으십시오. 미리 기도하십시오. 보통 저도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목사님 토요일 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가끔 컬키 가는데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도 컬키 두 자매에게 애를 맡겨놓고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가끔 컬키 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정당하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못됐죠. 가족과도 같이 보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적어도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해 가고 여러분과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미리 준비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하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그 의식을 조금 회복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이게 좀 어려운데요.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예배잖아요. 공예배는 원래 나이를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도 포함입니다. 어린아이 포함. 여기 유아 세례 받으신 분 있습니까? 다들 세례 받았겠구나. 그러네요. 주일학교 학생 중에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필참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세례 받거나 입교했거나 또 나이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든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게 공예배입니다. 이 부분을 예배 모범 첫 번째 부분에서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전체라는 표현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회중 전체가 다.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교단 헌법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나누는데 강의 안에는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의 저자에게 조금 따질 건데 2018년에 이 책을 쓰셨던데 우리 교단 헌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자, 띄워주세요. 오케이, 이거 맞습니다. 자, 우리 교단 이름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헌법. 제가 하도 고신, 합신, 통합 얘기 많이 하니까 약간 의심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대학교도 신대원도 전부 다 총신을 나왔습니다. 합동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다 같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학교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근데 예외 사항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1부, 2부, 3부로 예배도 나눠져 있고 4부, 우리 여기까지 4부까지 나눠져 있고요. 또 아이들도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중등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문구 하나를 넣어서 다시 예배 모범을 만들었죠. 주일학교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이 얘기는 부서별로 다 모이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교역자나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 자, 이 문구를 왜 넣어 놓았을까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따로 예배 드려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따로 예배 드리지만 왜 반드시 교역자나 당회원이 들어가서 출석 인도하게 되어 있을까요? 전체가 다 같이 드린다는 의식만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으로 적용한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요 의식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자. 요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한번. 엄마 아빠는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그런데 아이들은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빨리 끝나잖아요. 그럼 제가 지나가다가 가끔 물어봅니다. 누구 기다려? 그럼 엄마 아빠 예배 기다려요. 그래. 너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 예배가 있고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예배가 있어요.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교회 한 몸으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고 또 적용해 가시면 되겠고요. 함께 예배드림에 대한 부수적인 고찰 여러분 강의 안에 그냥 읽어보시면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배 전 미리 준비할 상황도요 아주 상식적인 차원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를 살펴볼 거냐면 자, 이 예배 모범의 본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적용한 점도 찾아봤습니다. 이제 실제 이 본문에 입각한 순서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제 예배에 나오는 순서들. 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공부하면서 이 순서가 우리 예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 이 예배 모범에 입각한 들어갈 수 있는 순서들을 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예배의 시작. 하나님의 부름과 우리의 고백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시작할 때 아까 전에 예배로 부른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반드시 예배로 목사나 예배 인도자가 불러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말씀을 읽어주긴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앞에 있고 또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부릅니다. 보통은 시편 124편 8절을 개혁교회들이 전통교회들이 많이 먼저 읽어주고 예배로 불렀습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혹시 이 말씀으로 시작한 예배 다니신 분 있습니까?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 다니신 분입니다. 예전에는 다 이 문구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꿔서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로의 부름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예배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영광송이라고 되어 있죠. 영광송. 하나님께 반응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편한 건 노래 아닙니까?
찬송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자 목사가 예배로 불렀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렀을 때 회중들은 다 같이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전 예배 가보시면 그래서 창조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죠? 다 같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자, 청년부 예배는 조금 독특해요. 여러분 뭘 하십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찬양 인도자가 올라와서 약 30분 정도 찬양을 같이 합니다. 이건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 나름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는 영광송을 30분이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열정 많은 청년들이니까.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55분의 예배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데 왜 30분이나 하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앞에서 찬양팀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찬양팀은 여러분을 앞에서 인도해 주는 거지 여러분 전체가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 자,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도 없다가 들어갔죠?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자, 신앙 고백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 아닙니다. 눈 뜨고 하셔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또박또박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믿습니다. 뭐가 부끄럽다고 눈을 감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눈 뜨고 또박또박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 예배로의 부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광송, 그리고 신앙 고백 이런 순서들이 반드시 예배 앞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이거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셨어요? 제가 회개를 2주 동안 많이 했어요. 1시간씩 했잖아요. 오늘 짧게 할 거예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다 왔어요. 자, 이게 예배 시작되는 첫 번째 순서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로 부름. 이게 없는 교회 예배는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예배 갔는데 이거 안 한다, 공적으로 모이는데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반응하는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고 신앙 고백 역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무엇인가가 순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불렀고 그 다음에 영광송도 하고 신앙 고백도 했다면 그 다음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은 죄의 공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이거 예배 때 우리 거의 안 하죠. 오전 예배 때 이거 하나요? 여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죄의 공적인 예배가 아니죠. 고백. 원래 전통적으로 예배할 때 항상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배로 부르고 같이 영광송을 하고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전체가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버린 게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많이 간소화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죄의 공적인 고백에서 크게 4가지의 순서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로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 이거 하는 교회 가보신 적 있어요? 십계명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야 너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율법, 계명을 먼저 낭독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 자, 십계명을 낭독한 다음에 드디어 공적인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몸이니까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목사나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사제인 목사가, 사제가 아니죠. 목사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죄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감사 찬양을 합니다. 아마 예배 때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예배 첫 부분에 이러한 순서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고민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도 이 마음가짐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교회에 있을 때 이거를 예배에 넣지는 못했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이 순서를 항상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적인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사죄 선언하고 또 감사 찬양도 하는 이 부분을 넣었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점은 예배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뺀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용에서 빼버렸다고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말자고요. 현실적으로 적용하면서 빼버렸다고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이렇게 하는 예배 가시면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고민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마지막 정리를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셨죠? 첫 부분 예배 모범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다뤘죠. 전인격적으로 참석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의식으로 오시고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55분부터 오는지 안 오는지 볼 겁니다. 참석하시라는 겁니다. 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로 부름을 반응해서 같이 찬양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죄를 사죄 고백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꼭 이 예배 첫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의미를 담아서 같이 하시면 좋겠고, 30분 동안 찬양하는 것도 너무 길다,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가 영광송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예배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목장 모임 하시면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한 것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고 배운 것 가지고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예배 한 번이라도 정말 의미를 알고 잘 드려서 제가 하나님 강력하게 만나고 회복되는 예배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